이번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욥기 38장의 29절에서 3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38장의 29절에서 38절 중간을 이제 건너뛰었지만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얼음 얘기가 나와요. 첫 시간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얼음바다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궁창 위에 구름,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구름을 지구 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더니 지구 속에 막 그 어마어마한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기품의 샘을 터쳤더니 막 땅속에서 또 뿜어나오는 궁창 아래의 물이 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뿜어져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은 땅을 두 물로 감싸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는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욥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해를 봉하고 빛들을 닫아두면 당연히 지구는 추워지니까 얼음바다가 되는 건 뭐 그건 상식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천계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는데 묘송을 묶어둘 수 있느냐? 묘송이라는 건 흔히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죠. 북두칠성 저 끝에는 북극성이 우주의 중심에 자리를 딱 잡고 있죠. 그 하늘의 중심에. 사실은 낮에는 해가, 밤에는 북극성이 북두칠성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뱅뱅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계절마다 별자리가 비춰지는 그 위치가 달라지죠. 지구에서 보는 위치가. 그것은 지구가 자전 겸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고대사에서는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북두칠성이란 말이에요.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성군이라는 것이 있고 성군 중에는 성계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 모여있는 걸 은하계,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상징하는데 그 은하계에 떠 있는 작은 별들로 보이는 그 별들의 간격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별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거리도 멀고 그런 거죠.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의 방향 또는 도는 이치 이런 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의 법칙을 땅에 베푸는 것은 날짜와 사시와 연한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구름도 비를 땅에 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구름이지만 땅에다가 물을 지나치게 부어가지고 땅에 덮이게 그렇게 내린 건 이제 홍수 재앙이라고 그러죠.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려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고대 사람들은 번개 칠 때 천둥 치는데 뇌성병력이다 해서 이게 하나님의 천사장이
호령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그래. 총명을. 수탁이 총명하다고 비유를 지금 하셨어요. 수탉 한 마리가 통산적으로 뭐 암탉 8마리든가 뭐 9마리인가까지를 이렇게 유정란을 낳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 수탉이 그 암탉들을 그 무리를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이를 주워 먹고 이렇게 때가 되면은 유정란을 낳게 만들고 하는 그런 총명을, 사실은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주었다는 거예요. 수탉이 이제 여기서 총명을 줬다, 슬기를 줬다 이 말은 암탉을 유인하는 법을 수탉이 알지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비물인 짐승도 산에는 수컷은 암컷을 이렇게 유인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는 지혜가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늘의 구름이 아무리 떠가도 비를 안 내리는 구름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물주머니 구름을 갖다가 그 땅에다가 기울여 버리면 물이 다 땅으로 흘러나와 버리는, 이게 비유죠. 이런 것이 다 셈족들만 사용하는 은어예요.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이 지구라는 건 전부 사실은 티끌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수분과 공기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결합되어져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결합되어져 가지고 한 덩어리로 달라붙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말이죠.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잠언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8장을 다 같이 펴십니다. 자, 잠언서 8장은 지혜이신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8장 22절로 31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호로고스 그 말씀께서 일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부터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태초에 계시던 스스로 계시던 분은 이제 구약성경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태초에 계시던 분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이 되어 죄악된 죄인들의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자라는 말, 땅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특별집회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신이 뭐 땅의 무엇을 막 주물러 가지고 사람을 뭐 지어내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고 말하면 여자가 난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세모를 이어받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셈족은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여자가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아래에서 난 자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만세 전 혹은 태초부터
창세 전에, 이런 표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거기 창세라고 하는 기점은 흙사람 아담이 태어난 때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 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악인들이 심판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물로 덮었고, 그 다음에 해를 봉했고, 얼음바다가 됐고, 다시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얼음바다에 물이 다 녹아서 한 곳으로 흘러서 바다를 이루게 하고, 여덟 덩어리로 심판을 받았던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에 초식부터 시작해서 고등 생물로 다 다시 생존하게 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나온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땅과 하늘들을 다시 만드시는 내용을 해요. 그 만들어진 그 땅에 첫사람 아담이 지어진 거예요. 이런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존하는 세상에 관심을 두시는데 그 전에 영들의 세계가 있었고, 그러나 영들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죄 있는 육신으로 여자를 통해서 나온 죄인들을 구속해서 반역하거나 거슬르지 않고 조물주를 세세토록 찬양하는 메시아의 세계를 이어가는 것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다. 이게 욥기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제 안 읽고 넘어왔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이냐, 네가 그런 걸 다 설계했느냐, 이렇게 이제 설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모든 계획을, 세밀한 계획을 누가 하느냐, 그 지혜, 그런 지혜가 너한테 있어? 이걸 질문을 했었잖아요. 사람은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공간에 한 별인 지구라고 하는 것에 우리 같은 인간을 생존하게 하시고, 인간들 중에서도 복음을 계시로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속에 심령과 마음을 지어주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흙사람 아담은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라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어서 사람이 타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신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하자 하신 하나님의 설계 계획을 이루어 놓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많은 과정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고사지구 간에 땅도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바다가 생긴 것은 뭐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얼음바다를 녹여놓으니까 바다가 생긴 거예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욥기 9장에 보면 바다를 밀어서 산이 되게 하고 산을 깎아서 바다가 되게 했다, 뭐 해를 봉했고 빛을 가두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참,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한 그 지각 변동을 통해서 6대주와 두 극으로 8조가리로 쪼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바다가 산이 되겠습니까?
원래는 바다였던 자리가 산이 되고 산이 깎여가지고 바닷속에 물속에 묻히게 되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잖아요.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다. 이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부터 종을주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해면이라는 건 이제 수평선이라고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지평선 너머 바다에서는 수평선이 있죠. 왜 그런가? 그것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모두 하늘로 땅과 바다를 이렇게 보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셨다 할 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욥기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나왔고 잠언서에도 이게 이제 나오는 말인데, 구름 하늘이라는 것은 구름을 뭐 이렇게 하늘의 구름을 한쪽으로 땅에 있는 쪽으로 기울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붙잡아 두셔서 기울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비를 유효적절한 메마른 땅에 필요대로만 내리도록 그렇게 조처하시는 것이죠. 붙잡으셔야, 하늘의 구름을 붙잡으셨다, 이제 그런 뜻이고, 영적으로는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이제 이것은 영적 해석이에요.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랬는데, 바다의 샘들이라는 것은 땅속에도 물이 한없이 솟아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궁창 아랫물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궁창 위의 물과 합해가지고 큰 홍수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다 큰 피해를 받는 사건이 뒤에 노아의 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은 영적으로는 요한의 울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상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영적으로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거점 집회를 지난번에 했는데, 모세가 애굽 하수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비유지요. 그 다음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의 기초를 욥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땅의 기초가 있고 기둥으로 떠받쳐 있고 그 기둥을 세운 주춧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은 궁창에 지금 이 땅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창의 뭐라 그러나, 부력, 압력, 기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다 이렇게 떠받치게 만들잖아요. 그 상징이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 세계, 새 창조 세계예요. 새 땅이에요. 거기 창세기로 보면 새 땅이에요. 예. 그러나 그 땅도 또 노아의 때에 심판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세계로 가서 아브라함의 때에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론 땅에 있던 포로로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다 버려버리고 한 사람 아담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가서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체질에 불탄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영적 적용을 할 때는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사람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때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람 속에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영적 적용을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세상사의 일을 기록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에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고 또 하늘의 일을 곁들여서 말하면 혼동이 될까 무섭지만, 그렇지만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받기를 바라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것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했다. 이것은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 천 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세계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일단 땅에서 쓸어내 심판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안개만 올라오는 땅에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그 땅에 생육 번성할 아담 자손들을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 자손 중에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문제를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육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노선이 있고 영으로 믿는 신앙 노선이 있어요. 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비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킴을 받는 것이고, 육으로 믿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세상 영들이 그 세상 교계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두 세계예요. 결론에 가서는 육에 속한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한 자들, 이런 자들 모두 쓸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을 거예요. 불못이 실현되기 바로 전에 사람이 한 세상 살다 죽으면 음부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그 세계에서는 음부가 없었어요. 일시거하는 거처가 없었어요. 다만 얼음바다가 있었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음바다라는 건 해동되면 다시 소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음부라고 하는 임시초소로서 반드시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거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가 반드시 소송되어져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 생에 사는 동안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아무 생각나는 대로 어떤 말 그냥 불쑥불쑥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어떤 정해준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어기는 것이 뭐냐, 반역이다 이거, 대적하는 거다 이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히브리서 이제 1장 다 같이 펴셔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을 읽습니다. 주여,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의 기초를 두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잠언서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늘도, 근데 하늘들의 복수예요. 쌍수예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것은 창조한 하늘이 아니고 지어진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심판이 지나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고 그 땅에 흙사람 아담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모태로부터, 여자로부터 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영적으로는 땅과 하늘을 짓는 것은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계시로 주신 복음 말씀이 영의 빛이 되어져서 깨달아지면 그때 영이 빛을 받아서 잉태되는 이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이란 건 뭐냐? 인자들이 거할 땅을 기뻐하셨지만 그 땅도 하늘들도 멸망한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멸망하는 것이 여러 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완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하늘과 땅이에요. 영적인 하늘은, 참 하늘은, 성경에 물리적인 하늘은 비유인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에서 달에 로켓을 쏘아서 올렸어요. 그러면 지구 사람들이 달을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하여 달의 자기 발 밑바닥을 바라봐 가지고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지구를 바라보고 로켓을 정상적으로 운전해서 지구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광활한 우주 공간 가운데 여기도 하늘, 저기도 하늘이에요.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늘에 의해서 땅은 보호를 받고 있다. 그 하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땅에나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사람의 그 심령과 마음이라는 건 절대로 보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교만해서 팔을 높이 들고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둠의 영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더러운 악기들, 아담 창조 이전의 세대의 악인들에게 들어간 악령들이 사람의 혼을 그렇게 더럽힌 거예요. 그렇게 조성시킨 거예요. 그 죽은 그때 당시의 악인들의 혼들이 오늘날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장이 이렇게 반역하도록 허용하셨고, 천사장을 따라서 많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별들이었었어요. 아담 세계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별들이 왜 마귀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도전하고 자기의 정해진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났을까? 그 영을, 그들의 그 악령을 받아들인 인간들의 영과 혼이 왜 그렇게 더럽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즉 팔을 높이 든 자들이 그렇게 땅이 충만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훗날 부속하신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즉 내생물을 인도할 하나님의 종들, 그 치천사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마귀와 악령들과 군대 귀신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빛의 사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둠의 사자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종을 주신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다 어둠의 천사들을, 어둠의 사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서, 욥기 같은 경우에는 보내서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집에 태풍을 일으키게도 만들어가지고 그 10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고, 또 갑작스럽게 스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욥의 전 재산인 소떼와 양떼와 이런 것들 다 뺏어가 버리고, 강둑대로도 악기들이 올 수 있는 것이죠. 큰 바람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을 당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심한데 아내가 당신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가장 그 고통스러울 때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우리 좀 힘을 좀 더 내가지고 이제 새로 개척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죽어버려 이렇게 나가면 좌절시키는 것이거든요. 절망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잡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귀신이 역사다라는 거예요. 악령들이 역사예요. 악령들이 지배를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건 귀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씹어대는 거예요. 그게 다 악귀 들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마귀와 악령들과 그 시각에 있는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욥을 그 지경에 이르도록 몰아붙였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욥기 38장 이후 42장까지 하나님이 차근차근 욥을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욥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무지한 말로 이 길을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 아닙니까? 이렇게 42장에서 고백하잖아요. 38장에서 무지한 말로 이 길을 가리는 자, 야, 너 그렇게 아는 것이 많아? 한번 허리 동이고 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봐 이랬어요. 별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지, 넌 무지한 짐승인지. 그런데 타조니 하마니 아거니 이런 얘기까지 설명하고는 무지한 짐승이 나네 라고 깨달으니까 결국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기를 그렇게 정죄함으로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으로 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갑절의 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장자권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왕권과 제사장권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과 하늘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건 당연히 멸망하게 돼 있어요. 주는 오직 영존할 것이요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낡은 옷처럼 다
낡아지게 마련이고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영적으로는 사람 흙에서 취한 사람이 자연히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의복처럼 갈아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람이 의복처럼 갈아입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돼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마음에 내가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마귀와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에 의해서 휘달김을 받으면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 형상으로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이신 주님을 완전히 새 우주를 나의 곳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유이셔요. 만유가 나의 상속,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공간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것들과는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의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제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결론의 말이에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천사 중 누구에게, 이걸 잘 보셔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천지 안에 땅에 거하게 하시기 전에 이 육의 몸을 입지 않은 지음받은 천사들 중 천사장 르시엘 천사가 반역하게 만들고 그 반역에 동조하는 많은 천사들을 있게 만들고 땅의 인간들이 팔을 높이 들게 만들고, 그 인간들이 왜 팔을 높이 들었을까? 마귀의 휘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미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과 혼이 그처럼 영은 죽고 혼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조물주를, 피조물이. 그 극치는 신약성경에 참 잘 나오죠. 예수를 죽일 때 군병들이 예수의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자를 손에 쥐어주더니 나중에 조롱을 실컷 한 다음에 갈대자 도로 뺏어가지고 그분의 머리를 치고 그분의 얼굴에는 침 뱉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팔을 높이 드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그렇게 욕보였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욕보이고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그렇게 욕보이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멋대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맏아들은 맏아들의 자리, 지체 자손들은 지체 자손들의 자리가 있어요. 사회에도 다 상하 구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자리를 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지위, 위치를 함부로 벗어난 자들, 그들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천사들은 사람보다 먼저 지어졌고 영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는 찬양을 천사들에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땅의 진흙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그 배반했던 마귀와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 그때 당시 사람들 속에 있었던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영이 된 건데, 더러운 귀신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한 의인의 영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런 영들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인간 세상을 위해서 먼저 창조되었고 그것들이 먼저 활동할 수 있게 허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음부라는 것을 지어주셔서 허용하신 자기 시간을 살고 이 생을 떠나서 저 육의 장막에 무너지면 음부라는 곳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임의로 나와서 활동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악령들은 육체 속에 갇히고 육체들이 생존하고 있는 생존 세상, 생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탈타루스라고 그래요. 여기에 악령들이 갇혀 있어요. 언제까지? 더럽혀진 인간들 전부 싹 쓸어서 불못에 넣을 때까지. 자기 세대를 살다 함부로 살다 죽었으면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쉬다가 그리스도의 부활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기는 자로서 어린 양의 신부성으로 중매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선하시고 기쁘신 뜻,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들로 남은 생애를 사시다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